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르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세일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전쟁과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을 점령하면 사람의 수를 따라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경고를 무시함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또는 왜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고 몸도 잘 살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예방했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나 몸이 주는 경고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우리는 괜찮겠지를 되뇌이며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몸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소홀히 하거나 몸에서 주는 경고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처럼 영적인 건강도 비슷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만일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면 육신처럼 영적으로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킨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3장 50절에서 56절은 민수기 34장, 35장, 36장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명령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안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요 명령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을 잃지 않도록 꼭 지켜야 할 원칙으로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 땅의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는 것입니다. 53절을 보면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노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유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가나안 백성을 모두 쫓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52절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깨뜨려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 들어와 그들을 패역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산당은 가나안 땅의 언덕이나 산 위에 위치한 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철저한 순종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가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남긴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55절을 보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3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나안 풍속과 종교가 이스라엘을 혼미케 하고 더럽힐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56절의 경고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에게 행하기로 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키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에 의해 패배와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사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내용,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고 핀잔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도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이런 것쯤이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도 당장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 명령들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경고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강건하게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나를 지키려면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면 말씀을 지켜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것을 꼭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보고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으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부족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도움을 얻어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